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지사님 오시래요. 한국날 지사님. 네. 나 좀 지나갈게요. 네. 네네. 또 오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설거지 하느라고. 네. 저는 그냥 왔다 갔다 안 들어와도 돼. 못해요. 거기 안 들어와도 돼. 그래도 어떻게 하나 이제 반았다 사람 없을 때 해야지. 자, 지사님 거기 문 닫아.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 24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7장 7절 시작.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족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천천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봐야 돼. 되게 어려워.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나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이거 무슨 말이야? 네?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말이 쓰여져 있어요.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절과 8절에 보면은 단어가 율법도 나오고 8절에는 계명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탐심, 죄, 다시 7절에 율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책 깨끗하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쳐. 율법에다가. 그 다음에 8절에 계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계명 앞으로 오면 죄가 이렇게 썼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그러면 7절에 율법이라는 낱말과 8절에 죄가 계명, 그 다음에 탐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뭐고, 죄는 뭐고, 계명은 뭐고, 탐심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율법.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규정, 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해서 선포하는 십계명.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죠.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이렇게 쫙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법 조항이 쫙 있는 그 율법. 그럼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뭐예요? 또 계명은? 계명은 십계명 아니에요? 그 십계명 맞아요. 말씀이죠. 말씀. 십계명. 율법. 말씀. 계명. 근데 율법은 이렇게 조항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공포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지킬 예,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명령이.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두 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이제 알게 되죠. 그죠? 율법과 계명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거기 죄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계명이 없으면 이 죄를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되 율법이 이걸 죄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썼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이해돼요? 어려워요. 7절도 어려워요. 7절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율법도 말을 하는 거래요. 기능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거네요. 예, 근데 계명은 실제적으로 이면적 뜻으로 살펴보면 율법은 공포, 예, 법 조항문이고 계명은 그거를 명령 지켜라 이거예요.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고 계명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지켜라 이게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나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를? 예, 이게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창조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 책임져요. 어렸을 때까지. 대답은 쉽게 잘하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책임지고 살아 지금? 책임지죠. 애기 때는 책임져야지 성인들 만나. 자식은 죽을 때까지 책임져요. 자나깨나 생각하지 마. 장난깨나. 지금 자식 책임지고 있어? 아니면 자식이 알아서 잘 크고 있어? 책임지니까 아유 그래도 책임지니까 일하는 밤새도록 자식 없으면 알아서 잘 크는데 둘이도 미소년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잘못됐을 때 또 책임져서.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여기 두 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책임져줘야 돼. 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낳았으면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런데 책임진다고 가서 뭐라고 하고 잘못된 길로 책임지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네. 아니 책임지니까 뭐라고 그러지. 아니 봐봐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조심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죠? 근데 여기는 놔맥이잖아 자녀를. 놔맥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야. 너무 잘. 여기는 자기가 욕심이 있고 자기가 막 자기 자랑도 막 해야 되니까 자기 자녀가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되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자녀를 이제 먼저 다 책임져 주시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잘못됐을 때는 여긴 변호사인데. 나는 검사예요. 지금 보니까 변호를 해주네. 변호사님. 우리 피고인이고 변호사님, 변호.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관리하는데 막
하나님이 화난다고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매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관리해 안 해? 안 해요. 누구 뜻대로 살게 놔둬 있어요? 내 뜻대로.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기 하늘이 무서워서 주먹이 가다 말았는데 하늘이 무서워. 하늘이 무섭잖아. 무서워. 이게 법이요. 그게 법 없으면 주먹으로 쳤지. 주먹을 맨날 왔다 갔다 해. 법이야. 그러면 잘 봐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승질대로 나를 관리한다 그러면 여 지구상에 몇 명 살아 있을까? 다 죽었어요. 그럼 잘하네. 그러면 여기 두 엄마는 어떤 뜻이야? 그 자녀들은 안 죽고 사는 것만도 용한 거지. 맞잖아. 그잖아.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측이지만 사실이 그렇잖아. 여기는 놔매겠어. 놔매기는 짐승 치고 살아나는 거 봤어 못 봤어? 그건 죽어. 왜냐면 어쩔 수 없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먹히고 먹는 먹이사슬 관계이기 때문에 놔매겠으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죽었어. 근데 아직까지 자식 2명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더라고. 내가 확실히 알아. 2명은 있어. 원래 들꽃이 뒤에서 책임져서 뒤에서 2명은 있는데 아직 죽었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 집은 운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지. 그지? 예,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책임진다고 오셔가지고 여기 옆에 계신 분 마냥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기 자녀를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떡할까? 도망가지.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요. 엄마 싫어요. 그걸 엄마라고도 안 해. 뭐라 그래? 원수라고 그러지? 원수라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앉아요 지금. 안 지잖아요. 내 맘대로. 책임지면 죽어. 아 여기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까지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 게 이해해요. 아니 진짜 나도 모르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까지는 누구 마음이셨어? 하나님 마음이셨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기능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기능을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유의지가 초월해요? 능력 안에 있어요? 초월해요. 내 맘대로. 예,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억측인지도 모르지만 이해를 돕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데까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창조하고 딱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탐심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탐심. 탐심이 어디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냐면 자유의지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나오고 탐심.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누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죠? 사탄이 준 거지. 아니, 죄가 아니야. 내가 다시 얘기했는데 우리 창조는 누가 했다고? 그 아직 사탄 등장도 안 했는데 왜 사탄을 끌어들여 힘들게. 난 하나님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자 봐봐. 그러니까 아이 진짜 봐. 탐심을 누가 창조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아 나 지금 또 저기 멀리 앉아가지고 아니라고 자꾸 고양이가 와가지고 야옹거리는 줄 알았어. 여기 지금 순놈도 쓸만한 거 없는데 뭘 왜 자꾸 야옹야옹 그래 싹고 그래? 어? 그러니까 이 탐심도 누가 창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속에 또 어떤 걸 줬냐면 하나님을 능가하는 짓거리를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잖아요. 엄청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속에서도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고 그 말이 훨씬 멋있네. 제어보다는 제어는 기계에 쓰는 용어인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밖으로 내가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절 능력이 뭐가 난 거예요? 고장난 거죠? 그죠? 그 고장난 것을 보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장난 걸 유행가도 그런 거 있지?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세월은 멈추지도 않고 그거 누가 다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를 그 자체를 고장나지 않도록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탐심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탐심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까는 마귀라며 누가 그랬어? 누나가 그랬지? 마귀라며. 맞아. 아니, 탐심을 탐심과 이 나쁜 마음을 사탄이 이렇게 아니 사탄은 아직 데꼬지도 않았는데 누나가 데꼬 왔는데 설명이 좀 많이 이상한데 좀 잘 좀 설명해봐. 그러니까 사탄이 탐심을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탐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탐심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정력을 나한테 준 거야 안 준 거야? 주셨죠. 그치? 이기심 나한테 줬어 안 줬어? 욕심 나한테 줬어 안 줬어? 이게 다 총망라해가지고 자유의지라고. 근데 네. 그거를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욕심으로 사고 쳤잖아. 네. 그게 따뜻하면 안 근데 만드는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절제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옆에서 답답하대잖아. 둘이 잘 의견 조합 좀 해봐. 둘이 답답하대잖아.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 맞아. 했었는데. 율법을 어긴 거 진짜. 그가 아니 어쨌든 탐심은 안 어렵게 줬어. 만들어니까 해결하는 여기는 더 나쁘고 안 줬다고 또 옆에서 손사래까지 지금. 아니 나 진짜 안경 벗게 봤는데 글자 한번 잡아봐요. 우리에게 아니 자기 정욕 하나님이 줬어 안 줬어? 아니 정욕 줬어 안 줬어 하나님이? 정욕도 안 줬어. 아니 이 양반 뭐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아니 그 정도.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아기를 낳았대. 신기해 죽겠어. 아니 좋아하니까. 하고 나 진짜 이 양반들 이상한 그 정욕 말고 내가 장능력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정욕. 좀 이제 말까지 바꾸고 앉았네. 아이, 이게 다 누가 우리에게 준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나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를 교란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마귀가 우리를 교란해서 원래 정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건데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누구 밑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에서 마귀 주인을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탐심, 욕심, 이기심, 정욕이 전부 누구 것처럼 바뀌었어요? 마귀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정욕, 이기심, 탐심 이런 게 구분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요? 아까 왜 말을 또 확 바꿔? 변호사가 말쟁이라 그래? 아니 그런 욕심과 그 살아가는 데에 무의미하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게 없으면 그잖아. 그렇지. 어째 이렇게 말을 또 훌라당 바꿔?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 탐심을 이제 이 8절에 이 탐심을 이게 이해 안 되는 거를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탐심이 계명을 작동해서 계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탐심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뜻이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이 계명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 그럼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심, 욕심, 이기심을 너무나 죄악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봐요. 아주 침투적으로 고민해요. 내가 제 자신을 놓고 임상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예요. 여기 계신 분이 탐심이 없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냐고. 욕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내가 어떤 재미와 즐거움, 행복, 보람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냐고. 생겨 안 생겨? 무기력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탐심도 좋은 거예요. 정력도 좋은 거예요. 이기심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욕심, 그게 사탄이라고. 그게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거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아니 내가 자제를 해야죠. 자제돼야 안 돼. 돼요. 맞아. 생각. 네, 절제가 되지. 요거 마귀도 완전 상마귀네. 절제 장모님. 안 되면 일이 지금 이게 여기 하는 말 절제돼요?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렇지. 안 돼, 되지는 못하지. 그거 봐라. 장모님도 안 됐다. 이렇게 집사가 그거. 절제가 됐었는데 그 뚝이 무너진 다음부터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지. 형님 한마디 좀 도와줘봐. 이렇게 어려운데 어때요? 형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야? 내고 오늘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집에서 생각하고 왔지로. 아, 나 입 열으면 기침 나올까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쁘다고 인식되어 있는 이 자체를 누가 만드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다시 말하면 그게 고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신비롭고 아주 귀한 거라고. 근데 누가 그거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라고? 사탄이 자기 왕국을 유지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기심을 발동시켜서 자기 이기심만, 탐심, 정욕, 이거를 하나님이 절대로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누가 창조한 것처럼 아까도 마귀가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창조한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마귀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창조는 한계도 없는데 하나님 전부 다 창조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저기는 변호사 투네. 아까는 뭐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말을 또 바꿔가지고 또 이제 덧붙여 설명하는 거지. 네? 네? 네. 그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오해 됐어? 안 됐어? 이기심 탐심을 했다고 오해 되거나 말거나 나는 오해가 목사도 되지. 아니고 한번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꾸 그 우리 얘기가 나오는 이렇게 거야. 추접스러운 교회 다니지 말고 저 주한 장로교회 다녀. 그냥 큰 교회 폼나게 멋있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사단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우리가 텃밭을 관리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셨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요런 거를 자꾸 막 정죄하니까 이 속에는 탐심이 얼마큼인지 알아요? 여기 속에 탐심이? 한 번만 내 물어볼게. 네? 뭐라고? 말하지 말래. 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한 명도 다르지 않아. 한 명도. 여기 힘들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 치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똑같아요. 단지 교회에서 하도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탐심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기심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욕심이 발동하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얼굴이 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동안 돈 좀 많이 벌었어요? 네,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걱정 않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걱정하고 하는 게 사람의 정상이죠. 설명을 해야지. 일본 이러면 저희가 판사요? 우리 늘 다 삶이 걱정에. 그럼 걱정 없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신이죠. 걱정도. 저 아줌마는 이자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 뭐라겠어? 걱정을 안 하면 죽은 사람이야. 똑똑한 얘기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도 해야 되고 살 걱정도 해야 되고 이거 걱정하는 게 걱정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는 걱정 안 하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면 살 힘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그러니까 걱정하는 걸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건 뭐냐면 누나 그따위로 세상 살면 되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나 입장에서는 지금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내 동생이 그 있잖아 사람마다 살기가 어려워 쉬워. 힘들어요. 힘들지. 그러면 봐봐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 이렇게 왔는데 자기 취향이 안 맞으니까 뭐 옷을 뭐 그따위 입고 왔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 기분 상한. 그냥 다음에 교회 안 와. 그게 안 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클래식하게 상당히 세련되게 입고 오셨는데 아유 사모님 참 보기 좋아요. 다음 주에 또 오지. 다음 주에는 립스틱도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오지. 바람도 나와. 메이크업 바람도 탐심하고 있네.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오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고 막 우리 교회에 경계하는 거 귀걸이하고 반지 막 이런 거 하고 오면은 뭐라고 해야 돼? 이쁘다고. 그렇지 이쁘다고 나 못했는데 어머 너무 형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나도 너희들 끈끈이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봤냐 못 봤냐? 못 봤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저마다 살기가 그거 누가 알고 이미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네. 그런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있었을 때는 누가 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랑을 할 때 핀잔을 하죠. 핀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거 사랑이에요? 지 욕심이에요? 저 이기심이에요? 지 자랑이에요? 지 교만이에요? 지 마귀짓이에요? 성격으로 얘기하는 그지요? 예. 내가 핀잔을 하고 가르쳐 줄 거나 핀잔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어 줄 거면 다시 돌아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핀잔 하더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심하게 욕을 먹고 심하게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엄청 이게 선생질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왜 자기한테는 선생질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선생이 나쁜 짓 하니까 지난번에 애기 죽인 선생님 있지요. 지탄을 몇 배로 받았어요 지금. 난리가 아니. 그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인데 남한테 선생질을 했으면 그 선생질을 하는 선생이 누구한테 선생질을 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자기한테 선생질 안 하고 맨날 선생님만 했으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어느 날 바꿔서 이런 교훈을 갖고 있으면서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잘 알아요? 가자 밥 먹으러. 밥 먹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집사님 밥 먹으러 가자. 돈은 내가 낼게. 그 선생님 얼굴 보니까 사악하네. 그 뭐 아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선생질을 하면 누가 선생을 해야 돼? 나한테 선생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맞죠, 그죠? 나한테 해야지. 예, 그게 안 되니까 사회가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에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고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선생다운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과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탐심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탐심이 계명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살린다.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제 이렇게 힘들게 하더냐?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신에게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사복음서에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모든 병자와 모든 불편한 사람과 모든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이신 백성들을 도저히 예수님이 눈뜨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이해돼요? 예. 그래 오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병자, 죽은 자, 배고픈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다 그들의 어려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해준 거에 대해서 뭐 내가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이거 했다 자랑한 사람 있어요. 자랑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뭐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못 되고 남한테 자랑하면 돼, 안 돼? 요새요 손자 자랑하면 돈 내고 하래요. 그래 요새 아주 그래 이렇게 요새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니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눈치 없다 이가 널 눈치가 없냐. 돈 내고 하라고 내. 그래. 아니 실제로 그래. 저도 운동하면 자랑하는 형이 있거든요. 막 돈 자랑하면 가자. 4명 데리고 밥 먹으러 가. 형 돈 자랑했으니까 돈 내. 그렇지 맞아. 돈 자랑했으니까 돈 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3번 4번 했거든요. 아니 안 해. 요새는 안 해. 내 나이 있으면 안 해. 안 해. 이거 왜냐면 자기가 자랑을 하다 보면 자랑이 나한테 선생이 돼야 안 돼.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뭐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어렵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잘 유지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왜냐면 여기가 시간으로 볼 때 우리보다 빨리 갈 것 같으니까 네, 훨씬 빠르고 맞아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따져볼 때 살아온 날보다 지금 남은 날이 가깝죠.
훨씬 가깝잖아요. 그럼 사는 날에 사람들이 다 눈깜짝 사이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눈 감았다 떴다니 다 간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라 더 빨리, 짧은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한번 봐봐요. 로마서 13장, 아까 로마서 13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가다가 떼야 되나? 이 뭐라고요? 가다가 떼야 될 텐가? 아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오래 살면 안 돼. 진짜 살 수가 없어. 나 진짜. 나 진짜. 누구는 찾아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자, 11절 시작. 로마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 때보다 갈 때가 네.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죠? 계시록 14장 7절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냥 명령했습니다. 무슨 시간이 가까웠어요? 심판. 심판이라 있어요. 그냥 때가 아니라 있어요. 때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 14장 찾았어요? 1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을 어떤 거를 심판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하셨다.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자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되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라. 예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33절에 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있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쫙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다 교인 같죠? 다 교인이잖아요, 교인. 그죠? 그러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선생지라고 있는 저 빼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은 양같이 자기가 자랑질을 하는 사람은 염소의 편에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염소인 것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놓겠다는 거예요? 오른편. 이게 왼손과 오른손을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구원하시는 힘의 능력의 손. 예. 예. 그래서 오른손에 내가 잡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이걸 누가 알으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공부했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거기다 동그라미, 지금 쳐요. 동그라미. 일러준 말로. 예, 써놨어요?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 그 위에다가 요한복음 7장 38절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혹시라도 다시 읽게 되면 연결해서, 예, 7장 38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핀잔하고 우리가 옆 사람을 자꾸 지적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누가 깨끗해졌는데?
내가 핀잔하고 내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핀잔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마귀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거기 7장 38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디에 일렀다 해서 아까는 저기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이미 일러준 말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이란 말이 거기 써놨죠. 성경에다 동그라미 크게 써놓으세요. 그럼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의 이름과 같이, 아까 내가 이름 말과 같이 성경책의 이름과 같이, 똑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생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건데, 남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구원의 길에 있는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어떤 소망을 갖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가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썼어요?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네. 네, 한글도 못 읽네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호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예, 그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호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처소는 어떤 처소를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또 예수님이 오신대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힘들게 사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정상적인 일이고 아주 문제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아직 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힘들고 죄가 있어서 끝나야 돼. 귀신 때문에. 정말 섭섭하고 서운하겠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살고 막 힘들 때 내가 있잖아요.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네가 힘들어야 너가 나를 찾는데요. 네. 너가 편안하고 태평하게 살면 분명히 나를 안 찾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거친 데서 만나겠다. 난 이 말이 싫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해주진 않지. 지가 잘못해서 지가 못 사는 거지. 네. 뭐 지가 다 보면은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야.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을 하셔서 도인이 되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아직 조금 젊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있잖아. 뭐 한다고 돈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더 어려운 것은 좀 내 육체적 부모처럼 어려울 때 와서 용돈도 주고 또 육체적인 일도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그렇게는 오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어려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게 절대로 녹록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걱정 많을지라도 그 삶을 내가 살아내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한은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이미 말씀으로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하는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 없고 나쁜 일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그리고 제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도 있지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가정도 똑같고 어려운 이유는 다 교만해서 그래요. 예,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나 세우다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또 개개인에게도 전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시다가 또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